다 같이 사사기 6장. 예,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네, 사사기 6장 11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온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도다 하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다 하시거늘. 아멘. 예, 오늘 저는 너 강한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요 사사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인도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군대나 장군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죠. 사사 전에 무명의 대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내면의 죄악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이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동일한 반응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정말 태평하게 잘 진행될 때는 영적으로 느슨해집니다. 성경도 잘 안 읽게 되고 기도 생활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온라인 정보들로 머릿속을 다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출석도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아프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 부탁도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됩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다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로 개입해 주심으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반복되고 가곤 합니다.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시편 103편 2절,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슬프게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가난과 궁핍 때문에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입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 우리의 앞길에 고난을 두시는 이유, 우리의 앞길에 어떤 문제거리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사사기 6장은요, 교리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예언적으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7년 동안 밑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속박되어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7년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의 70번째 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손아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되고 고통받을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마엘 족속처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은 그두라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그두라의 아들들을 내보낼 때 그들을 어느 지방으로 내보냈냐면 놀랍게 이스트, 동쪽 지방으로 보냈음을 주목해 보세요. 동쪽 지방.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어떤 자손들이요?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온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창세기 25장을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쪽이란 말에다가요. 그러니까 사사기 6장 본문에서 미디안 족속들이요, 아말렉 족속들 또 동쪽 자손들과 함께 올라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자손은요, 족속은요, 창세기 66장에 보시면 이삭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의 증손자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암시되는 건 뭐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배제되어 있는 민족들의 연합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으로 이 동쪽의 자손들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동쪽의 왕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동쪽의 왕들을요.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겁니다. 예언적으로요. 그러니까 즉 이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은 오늘날 말하면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 연합국들이 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그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교리적인 얘기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한번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시편 83편. 여기 근데 저 찾아왔네요. 그죠? 여기 미디안 나오죠? 여기 그드라의 후손이 미디안이 있고요. 이들을 다 동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16장에 보시면 환란 기간 때문에 동쪽의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침공하는 있을 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죠? 한번 시편 83편을 보세요. 시편 83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있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4절.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이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반유대주의예요.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아마 이란이 핵을 만들면 아마 이스라엘 쏠 겁니다. 쏠 거예요. 이런 반유대주의가 있거든요. 이게요.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의 거줌들과 함께한 블레 사람들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그 다음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 나오죠.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 행하신 것까지 그들에게 행하소. 쭉 얘기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실 6장가요. 다 빼앗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적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 강한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적인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드온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통당하던 7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는 동안 기드온은 마음에 두 가지 큰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랜 고난 가운데 자기들을 방치해 놓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13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여기 기드온은요 주의 천사를 만나자마자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 어떤 울분을 토로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족속의 불의한 압제 가운데 신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항변입니다, 항변. 즉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에게는요 무력감이라는 아픔도 있습니다. 무력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매 즉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한 태도 이건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을 보세요. 11절 시작.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되게 재미난 표현 아니에요? 지금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지금? 포도즙 틀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밀 타작은요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서 만든 뜰에서 타작용 어떤 마차나 소를 끌고 하는 것인데 기도는 왜 밀을 그 좁은 포도즙 틀 곁에서 타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렇죠.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족속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이 기드온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요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삶 역시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눈치를 보는 아주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이 주의 천사를 향한 말 속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이의 기드온을 나라를 구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를 부르시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번 6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이게 이상해요. 읽으면서 막 안 맞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너 강한 용사요, 너 강한 용사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기드온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그 좁은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 이건 강한 용사는커녕 초라하게 웅크린 어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 이런 호칭이 가당하기는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드온을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강한 용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처투성이의 나와 자신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요. 여러분이 스스로를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없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저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시죠? 왜 기도하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뭔가 일확천금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는 뭐냐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의 눈이 확장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음성에 동요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난 그리스도의 군사고 대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요, 주의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와. 한번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여기 11절에 보시면요, 지금 11절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주체가 누구예요? 11절에?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 주의 천사인데 주의 천사가 자신을 1인칭으로 자기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해 보세요. 이 천사는 누구냐면 브니엘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호세아서 1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현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모세가 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화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모세를 향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기도는 근데 이 주의 천사를 보자마자 그 주님 앞에 억울함을 쏟아 놓았습니다. 억울함을요. 지금 기도원의 이 불평은요, 이 불평은 오늘날 우리의 불평과도 흡사합니다. 어째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과 멸시천대를 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기도원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그 기적을 왜 지금 베풀지 않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적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의 불평을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떤 신하가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인데 신하가 불평을 터뜨렸다면 그 신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왕에게 대든 죄로 감옥에 가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감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원을 대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희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에 눈여겨볼 것은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란 말씀이에요.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꼭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평을 받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때때로 불평을 하다 보면 불평을 받아주던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절교할 위험에 이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불평이라도 능히 받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푸념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상대가 없다면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을 체험합니다.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어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억울함도 능히 들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어떤 사역자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한 이해와 위로와 공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떠한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상황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불평을 말없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그 형편을 털어놓으십시오.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요. 이제 12절로 보세요. 12절. 지금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기도원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천사가 아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진짜로 강한 용사가 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사실이 보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사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외부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 안의 영적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영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요, 내가 너 강한 용사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초라하고 한심한 피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사이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영적인 눈으로 점점 바라볼수록 비굴함은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랍니다. 모든 것이요. 이걸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믿으면 째째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신다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찬송가를 제가
처음 부를 곡과 마지막 부를 곡이 똑같습니다. 이 찬송가가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찬송가 372장 보세요 한번. 372장에 보시면요. 여기 제목이 큰 물길이 흘리는 어두운 바다라는 곡이죠.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곡이 이런 가사가 나오죠.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라. 그 다음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큰 풍랑이 위협합니다. 깊은 물이 입을 벌려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배의 사공 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하는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강한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지금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텅 빈 들판에 나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절망됩니다. 그때 우리의 귓가에 이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대학 다닐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 이래로 이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다들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인문대 연못가에서 그 벤치에 아주 서글프게 홀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때 구원받고 나서 한 3개월 됐나? 그런 때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따가 되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왕을 따르는 자가 왕따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왕따가 되었다면 저는 그 길이요, 저희의 구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바꾸어 읽어봤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영석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저러한 일로 마음이 지쳐 있으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강한 용사로 세워주기 위해 지금 현재 훈련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중입니다. 공사 중,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6년이었습니다. 96년 이제 공군 사관 후보생으로 경남 진주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4주간. 아마 이제 좀 다음 주면 이제 양수건 형제도 오겠네요. 6주간 훈련 마치고. 그 진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 진주는요. 여러분, 장교들을 훈련시킬 때 교관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요,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입소하고 나자마자 3주간 과정이 뭐였냐면,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애니멀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3주 동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사관 후보생들의 모든 쓰러짐을 다 짓밟아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에 또 자려고 하니까 단기세간이 재미있나 봐요. 전달 하면서 이제 갑자기 450명의 그 후보생들 연명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부르면서 구토한 것이 널려있는
그 진흙탕물에 집어넣고요.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 모습이 어떠냐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막 생생해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비 맞은 생쥐처럼 서 있는 것도 초라한데 거기다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을 법한 육두문자에 모욕까지 퍼붓습니다. 그런 욕 처음 들었어요. 그런 욕을 가서. 거기에다가 식사도 3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3분 안에. 그것도 식판에 보면 맞아 죽습니다. 안 되고 정문을 봐야 돼. 식판 먹어서 직각으로 먹어요. 직각으로. 90도. 직각 식사예요. 직각 식사.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대부분의 음식물을 남기고 버립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가 나니까 거의 삼킵니다. 그냥 삼키시는데 2분 30초 다 끝내버려. 시간이 남아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초창기에요 많은 후보생들이 포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모욕을 주면 줄수록 또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장교로서의 긍지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주라는 기간 동안 그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여기 소위 계급장을 다는 그 순간, 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자랑스러운 긍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는 고난 권단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긍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요. 환경이 압도되어서 날개가 꺾인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요. 상처와 열등감이 변해서 영적인 훈련생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상속자답게 왕답게 살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답게. 그러려면 먼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모든 시대가 다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또한 기도원이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될 모습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하게 숨어서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야말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원의 현재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모욕감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세로서의 기도원을 보셨습니다.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가장 실패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오늘 한국 교육은요, 현재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내가 현재 어느 수준인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야,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런 인정을 받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당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았습니다.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비열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저희 교회의 어떤 지체에게서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지체들이요, 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지체의 그 연약한 모습들에 집중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회개해서 변화하게 될 모습에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요, 저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지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의도치 않게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그런 말 해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누구도요, 다른 지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집중하지 그 지체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에 집중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야! 단정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짓을 역시 빚어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단신내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또 연약한 부분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지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가요, 어느 날 아주 그 잘생긴 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돌을 보고서 아주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요, 돌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막 외쳤습니다. 웃으며 외쳤습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외쳐요. 돌을 보고서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돌을 보고서 다윗이 걸어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이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다윗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관점,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금 봤던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신문에 파렴치한으로 기사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래의 눈으로 변화될 아브라함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현재의 눈으로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좀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아주 쉽게 그분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요,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처음에는 발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다 라고 하니까 그럼 저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의 행동과 말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요, 아주 변덕이 미덕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를 데리고 제 마음에 와닿던 표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시제요, 시제. Thou art. 내가 현재 시몬 조나의 요한이 아닙니다. 조나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조나의 아들 시몬, 현재 시몬이지만 너가 셀트, 미래입니다. 미래에는 개바라 불리라.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신 거 보이세요? 주님의 관점? 예수님 지금 시몬을 향해서 내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기를 연명하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너는 미래에 계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등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일곱 마귀가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동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서조차도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열정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바칠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히 그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항상 부르심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요 게으른 사람 안 부르십니다. 항상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콜링 누가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각각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항상 뭔가 하고 있는 사람. 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뭘 했어요? 고기 잡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계속 잡습니다. 끝까지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안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요즘에 청소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는 좋은 옷이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좋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또 좋은 컴퓨터로 넘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때리기 바쁘지.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기에는 한심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기력한 실패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너는 강한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주의 천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아주는 주의 천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그 음성을 대원해주는 주의 천사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도 보세요. 6장에도 보시면 기드온이요, 주님 앞에 울분을 토로할 때 내용을 보세요 한번. 기드온은요, 여기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은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어찌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주님 앞에 지금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건너뛰었어요. 얘기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무명의 대원자 했던 말.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답변입니다. 답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곤경에 있었고 하나님만 도우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바로 승리와 패배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핍절하게 됩니다. 패배합니다. 시스라가요, 자기의 900대의 철병거들을 가지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패퇴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패의 결정이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누군가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걱정해야 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링컨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링컨은요.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사귐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다 성취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한번 25, 26절 볼게요. 25, 26절. 이제 한 사건 마치죠.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소속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낼 작은 숲의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미디안을 무찌를 사사로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우상 타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울 어떤 군사적인 준비보다 먼저 요구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드온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입니다. 이 먼저. 이것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집안에 우상 제단들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집 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 다음에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내면의 우선순위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의 우선순위는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남을 탓하는 데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문제야. 네가 그걸 고쳐야 돼. 이런 것들. 근데 회복은요, 밖에서 기인하는 문제 해결이 아닌 내 안에 우상을 타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부터예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눈을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아보십시오. 우리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성별을 회복하기 위해 내면에서 헐어버리고 끊어내 버려야 할 마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느님보다 더 영향받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타파되어야 할 우상입니다. 어떤 신앙 규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우상 타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나 규율,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방치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결정에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이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의 직장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학업이, 인정받으러 나의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내 안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리 안의 우상들을 척결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